진리횃불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몇 년 전 서울의 한 버스 차고지에서 15살 난 남자 중학생이 시내버스를 훔쳐서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생은 버스를 50여 분 동안 18km를 몰았습니다. 면허도 없었고 운전은 처음이었습니다. 게임기에서 해본 운전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중앙선도 여러 번 침범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도로에 차가 없었기 망정이지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었습니다. 그 학생이 버스를 훔쳐 운전했던 이유를 경찰서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요. 사람의 자랑거리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세상 자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랑을 한다면 그 대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다 자랑할 수는 없지만 자랑한다면 적어도 사랑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젊은이가 외모를 자랑하는 것은 외모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랑하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돈을 자랑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권력을 자랑하는 것은 권력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남방 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은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알게 된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사야 3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히스기야는 방문한 사신들에게 자신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대신에 궁중에 있던 모든 보물과 무기들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보물과 무기를 자랑했던 이유는 그가 그 보물과 무기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신자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과 교회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물질적인 축복과 세상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복적인 신앙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축복관이 아닙니다. 성경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들의 제안으로 그들은 전쟁터로 법궤를 메워갑니다. 이스라엘이 법궤 안에 있던 10계명의 계명들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법궤 그 자체만 있으면 무슨 신비한 능력을 발휘해서 그들이 원하는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전보다 더 비참한 패배로 끝났고 법궤마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믿음이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믿음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계명들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저 믿는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세상의 재물은 절대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거나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2년 전에 복권 당첨 10년 후란 제목의 기사가 한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10년 전에 영국에서 16살 난 켈리 로저스 양이 32억 원의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후에 그녀의 남은 재산은 340만 원이었고 그녀는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로저스 양과 같이 10년 전이던 19살 때 그것보다 훨씬 많은 165억 원에 당첨된 마이클 캐롤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권이 당첨된 10년 후에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비스킷 공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칼리 로저스 양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돈이 나에게 행복이 아닌 고독과 상처를 줬습니다. 마이클 캐롤 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화롭게 생활하던 과거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왜 그들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이 호화롭게 생활하는 과거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말을 했을까요? 돈은 사람이 기대하는 만큼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며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신자들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또한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자랑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가 한 번은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자신이 건설한 제국의 도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4장 30절에서 이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느부갓네살 왕이 왜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자랑했을까요? 그가 그 능력과 권세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정민 목사가 인생이 선물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권력에 대하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은 재래식 화장실 같습니다. 들어갈 때는 냄새 때문에 숨을 고르지만 잠깐 뒤 콧노래를 부릅니다. 탐욕은 똥냄새와 같고 그런 무감각은 권력, 정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권력의 자리와 힘 있는 자리에 들어갈 때 처음에는 조심조심합니다. 마치 냄새가 가득한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갈 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일단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그 권력이 주는 권세를 즐기게 됩니다. 재래식 화장실 안에 한참을 앉아 있으면 더 이상 냄새를 느끼지 못하고 익숙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많은 신자들이 높은 지위와 자리를 사랑합니다. 그런 지위와 자리를 자랑합니다. 얼마 전에 한 집회를 갔었는데 그때 만난 한 신자는 자신이 일을 하고 있는 곳에서 제일 높은 장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고 공공연하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인생이 더 멋지고 행복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와 지위 역시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과 참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Permitted Sin and Its History라고 하는 책 643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왕의 궁정에 있으면서 어두운 슬픔의 구름에 그늘진 왕의 영광을 보았고 사울의 가족이 저희 사생활에 있어서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을 알았다. 여기서 그는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의 병기된 자로 채용되어서 왕궁에 들어갔던 다윗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사울 왕과 그의 가족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위와 권력이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사울이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로서 또 그런 왕의 가족들로서 그들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사울과 그의 가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그런데 왜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 가고 싶어서 안달을 할까요? 권력과 지위는 사람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힘 있는 자리 역시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며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신자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는 자식을 자랑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 간곡한 부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한 아들은 예수님의 우편에
나머지 한 아들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 두 아들의 어머니의 바람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의 바람은 자식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역시 두 아들의 출세를 바랐습니다. 그녀가 두 아들을 예수님께 자랑하며 추천했던 이유는 그녀의 마음에 역시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신자가 자녀들의 성공, 특별히 세속적인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모의 행복은 가장 불행한 자녀의 행복지수만큼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아무리 행복한 일이 많아도 자녀가 불행하면 부모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행복이 마치 세상의 성공과 출세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쓰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가득 자식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경건함을 자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은 헌금을 드렸고 구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적 열심의 이유를 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신앙의 열심을 보였던 주된 이유가 자신들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판을 사람들로부터 듣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건을 자랑했던 것은 자신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비록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고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그들이 받은 영적인 축복들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그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A.W. 토저가 철저한 십자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틀을 꼿꼿이 세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가 실제로는 얼마나 작은지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얼마나 과대 포장되어 있는가. 명심하라. 허세적인 기틀들을 다 뽑아버리고 본래의 크기로 작아지지 않는 한 결코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날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수많은 신자들이 자기 자신들을 과대 포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뿐 아니라 영적인 것들로도 자신들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부분에 들어있는 거품들이 오늘날 신자인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과대 포장된 허세들을 다 뽑아버리고 본래의 크기로 우리가 작아지지 않는 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겸손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예레미야서 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맹한 자에게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에게 그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남들보다 뛰어난 장점, 남들보다 탁월한 강점이 있다면 바로 그것들을 자랑하고 드러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그것들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멋진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마음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원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유는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과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은 우리의 자랑거리를 바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신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정말로 자랑할 것이 없었을까요? 바울은 유대 시민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모든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바울은 웅변의 신 허메로 불릴 만큼 언변에 말하는 것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을 압도하고 능가할 만큼 철학에도 능통했습니다. 바울은 당시 사내들인 회원으로 총망을 받고 있던 장래의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을 했을까요? 조금 전에 사람이 자랑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십자가 자랑은 십자가 사랑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 바울에게 예수님은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이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참맛을 알고 난 뒤에는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들을 하찮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 교회에서, 아주 작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교우님들과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날 교회를 방문하신 한 손님이 옥수수를 가져오셨는데 식사당번 집사님이 식사 시간에 맞추어 쪄서 그 옥수수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저도 옥수수 하나를 먹어보았는데 생각보다 맛이 없었습니다. 교인들이 옥수수를 먹으면서 아무도 맛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옥수수를 가져온 분이 농담 삼아 어떻게 한 사람도 옥수수가 맛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제야 교우님들이 조금은 미안했던지 여기저기서 옥수수를 먹고 있다가 옥수수가 맛이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옥수수가 맛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까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는 강원도에서 나는 옥수수는 정말로 맛있기 때문입니다. 그 맛있는 옥수수를 제가 자주 먹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그보다 덜 맛있는 옥수수를 먹을 때는 결코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리횃불 가족 여러분, 옥수수도 맛있는 것을 먹어본 사람은 덜 맛있는 옥수수에는 성이 차거나 만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맛을 볼 수 있다면 세상이 주는 것에는 결코 목말라하지 않게 됩니다. 실상이 보이면 사람은 허상에 결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진짜를 가지면 가짜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명품을 가진 사람이 짝퉁을 가진 사람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원한 것에 눈을 뜨면 눈앞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는, 그러한 일시적인 것들에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아가씨와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참 활달한 아가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 그녀는 자기의 남자친구에 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성격이 어떤지, 어떤 옷을 즐겨 입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제가 그 남자를 보지는 않았지만 안 봐도 훤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의 절반은 예수님 이야기였고 절반은 그녀의 남자친구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가씨가 남자친구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는구나. 결국 그녀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적지 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남자친구도 그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그녀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녀가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자랑하던 그 남자친구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그녀의 자랑거리들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의 자랑거리가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 사랑하던 것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이전에 사랑하지 않던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의 장점이 아니라 오히려 약점을 자랑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된 후에는 그는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왜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을까요? 자신의 약함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약함 속에 함께 하심으로 위로를 얻고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하여서 그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강함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진리횃불 가족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서 우리의 사랑거리와 우리의 자랑거리가 바뀌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수록 그분을 사랑하고 자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하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Prophecy and History, How the World Will End라고 하는 책 473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와 그리스도와의 거리를 멀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요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자신이 자기 눈에 의롭게 보인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사람이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요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자기 자신이 잘나 보이고 자기나 자기에게 있는 것을 더 많이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맑고 청명한 날에 북한산을 등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산을 오르기 전에 멀리서 그 산을 바라보면 산은 대단히 작아 보입니다. 산을 멀리서 보면 이 손바닥 하나로도 산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면 산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작아집니다. 산에 도착하고 본격적으로 그 산을 등산하기 시작하면 앞을 보아도 산이고 뒤를 보아도 산이고 옆을 보아도 전부가 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산 속에 들어가면 산은 너무나 커 보이고 우리 자신은 너무도 작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는 산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면 예수님과 십자가는 아주 작아 보입니다. 예수님이 별로 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내 자신,
자기 자신이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과 십자가는 더 커지게 됩니다. 점점 예수님이 위대해 보이고 우리는 점점 더 작아지게 됩니다. 사람이 마침내 십자가 아래 도달하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면 앞을 보아도 예수님, 뒤를 보아도 예수님, 옆을 보아도 전부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 자신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예수님과 멀어질수록 자신의 자랑거리가 많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에 대한 자랑거리가 많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시며 얼마나 예수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신자가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믿음은 고백하고 있지만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사랑하고 있는 신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분명한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란 책이 있습니다. 1926년에 나온 책인데 인도에서 선교사로 헌신했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한 번은 그가 마하트마 간디를 만나서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 나는 인도에서 기독교가 생활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기독교가 인도인의 삶의 일부가 되고 인도의 정신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인도를 구원하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간디가 주저없이 존스에게 이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선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 모두가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둘째로 당신들은 반드시 당신들의 종교가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 당신들이 사랑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야말로 기독교 정신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당신들이 비기독교 종교와 문화를 더 열린 마음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들이 비기독교 종교와 문화 속에 있는 장점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들이 그들에게 보다 호소력 있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인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인도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던 존스에게 간디는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간디가 여러 말을 했지만 그의 말의 핵심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이 자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간디의 그 충고는 그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의 신자들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참으로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지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어쩔까나 한국교회라고 하는 책을 쓴 공학박사 신성남 집사님이 한 칼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이방 종교들처럼 기복이나 낙원을 팔아먹고 사는 약장사 종교가 아닙니다. 화려한 예배당에 신도들을 가득 모아놓고 아름다운 음악을 깔고 순진한 교인들 동원하여 무대에 세우고 애절한 목소리로 설교하고 구복을 기도하고 찬양으로 분위기 잡아 헌금채 열심히 돌리고 기도회와 부흥회를 하며 감성을 자극하는 이벤트 집회에 제 아무리 열을 내도 영과 진리가 없는 예배는 그저 선무당의 푸닥거리요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진리횃불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올바른 신앙은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은 교회와 예배 안 울타리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진실한 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예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은 결론이 맺혀지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그러한 신자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리횃불 가족 여러분, 누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가장 뜨거운 애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의 가장 절실한 생각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 되고 우리의 자랑의 대상은 예수님 한 분이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께서 주시는 참 변화가 말씀을 사모하시는 진리횃불 가족 모두의 변화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 우리의 진정한 사랑거리가 예수님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설교 원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진리횃불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